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9월 21일 월요일 헌신으로의 부르심. 기억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무엇보다 어떤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는가?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세리 마태를 부르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어떤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평생 고기를 잡는 일에 일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사람을 낚는, 곧 멸망으로 빠질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서 하늘에서 그가 그로의 수고로 인하여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이름이 참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의 감격과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가 참으로 환호하며 그를 천국으로 환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마에 그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베드로의 감격과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감격해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빗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부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피땀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저토록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들이셔야만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놀라운 사랑과 피땀을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그 귀한 복음을 헛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부름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소중한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교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이미 1년 이상 예수님을 알고 지냈지만 아직 완전히 그분께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그분의 태도와 표정, 언어 그리고 행동에서 이미 그분이 그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배와 직업과 익숙한 주변 환경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평범한 어부들이 그들이 비범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동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처음 교회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받는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처음 주님을 부르게 된 동기가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가 새롭게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도 살궁리를 해야지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부도 아닌 목수가 전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어둠의 시간, 그것을 다 낭비해 버렸는데 이미 날은 환하게 떴는데 이미 날이 샜는데 예수님께서는 고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고슴을 쳤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은 적어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베테랑이라는 말입니다. 목수가 고기 잡는 걸 뭘 아시겠습니까? 그만두시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선생님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부도 못 잡는 고기를 목수가 어찌 잡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도와달라여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어부의 상식으로 분명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자 수많은 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드디어 그가 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간절한 간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껏 한 목수의 아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제 어리석음을,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적으로 제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것이 베드로의 영혼이 고백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계기로 그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를 듣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임재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 혼자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나 개인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감격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은 우리의 부업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주업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잘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그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의 온전한 뜻입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나도 맛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리마태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어떤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돈방석에 앉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즉시 일어나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하여 예수를 부리고 돈을 위하여 신앙을 부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방석을 훌훌 틀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 마태의 마음속에는 재물의 넉넉함보다도 물질의 풍성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갈망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이미 들었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제자 중 하나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바라는 갈망이 있다. 우리도 가치 있는 어떤 것, 곧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돈 벌고 그래서 밥 먹고 그래서 또 일하러 가고 일돈밥 하다가 평생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감의 교훈,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지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각해 보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목숨의 정체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잠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안개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안개로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 인생이 부도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기쁨과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바쳤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삶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산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의 정체를 알고 보니 안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이룰 때 드디어 우리는 더 소중한 가치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나라의 선교사라고 가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오늘 우리의 헌신을 온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온 하늘을 버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저를 붙잡고 있는 것들, 아니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게 믿음과 용기를 쉬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셨듯이 이제 저도 주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도 주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